위기의 때에 드리는 21일 기도회, 오늘 18일차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깨달음과 또 회개의 기도로 충만해질 때에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내 삶의 거룩한 결단으로 연결이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입니다.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그 무너진 성벽을 이제 재건하고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건축을 다 끝내고 보니까 그 남은 숙제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성벽인데 이걸 또다시 적들이 허물어뜨리지 못하도록 이거를 잘 관리하고 보관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숙제인데, 이 고민이 뭐냐 하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킬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벽은 이제 재건이 됐지만 그러나 아직은 거기에 사람이 살만한 여건이 안 돼 있는 상황이 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 외적의 침략이 오래 방치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성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건축 과정을 다 지켜보셨지만 이 방해하는 자들의 무서운 공격이 얼마나 끊임없이 계속됐습니까? 이제 성벽이 완공됐다고 해가지고 그 악한 것들이 그대로 두겠습니까? 계속 이제 또 공격해올 위험과 이 두려움이 지금 상존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이 불편함과 두려움이 그들이 갖고 있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가옥은 건축도 되지 못한 불편한 상태에 이 사람이 살기에 이게 여러 가지 불편하고, 거기다 겹친 격으로 외부의 침략에 노출이 돼가지고 이게 치안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불안할 건데, 이런 데다가 누가 그 성으로 자기의 그 가옥을 옮겨서 그곳으로 옮겨가서 살겠다고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까? 이런 이제 숙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11장의 배경입니다. 저는 이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참 이 결단이라는 표현이 여기에도 또 적용이 되는 걸 느끼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기를 원하느냐, 예수 믿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두 가지를 이제 이 본문에서 뽑아내기를 제가 원합니다. 믿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첫 번째 결단이 뭐냐? 대가지불입니다. 대가지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대가지불.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먼저 다루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이제 제자들을 주님이 뽑으시는데요. 그 주님이 부르시는 과정에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마가복음 2장 16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에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 19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거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에 그물을 버려두고 배에 버려두고라는 이 표현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그 해석이 분석이 될 내용이 많은데요. 이런데 주일날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기득권 포기예요. 이 그물은 내 생계 수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그 따름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대가 지불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대가 지불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이 이 원리를 모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만큼 있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또 이만큼 더 주신대. 이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늘 충만함이 없는 거거든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대가 지불. 오늘 본문의 흐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큰 숙제 아닙니까? 성벽은 지어놨는데 그나 안 가겠다고,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으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큰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 내용이 본문 1절 2절에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 여러 사람들이 자원했다는 것, 이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불편한 예루살렘을 거기서 생활하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만,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자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큰 숙제가 풀려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 역사의 흐름은 다 이런 희생하고 헌신을 감수하면서 자원하는 사람들, 이분들로 구성된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의 그 여전사님들을 참 존경에 맞지 않는 게 그겁니다. 우리 교구의 여전사님들은 처음부터 신학하고 전도사로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초창기 때부터 너무나 충성스럽게 그렇게 순장님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시던 분들 중에서 담임 목사가 전도사로 초청을 하고 콜했을 때 이게 얼마나 막막한 일입니까? 갑자기 순장하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인데 이제 사역자가 되라. 그 과정 때문에 우리 여전사님이 겪었던 대가 지불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중에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냥 쉴 틈 없이 이 사람이 많으니까 섬겨야 될 성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월요일마다 쉬어야 되는 월요일마다 또 신학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이 과정을 계속 해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전사님들 이 땅의 모든 여전사님들이 다 귀하시지만 우리 전사님들은 출발서부터 그런 대가 지불을 마지 않고 결단했기 때문에 늘 제가 우리 여전사님들에 대하여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그 젊은 간호사님, 그 19개월 된 딸을 두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대구 현장으로 내가 달려가기로 결단했다. 이건 대가 지불 아닙니까? 느헤미야도 신앙인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건 먼저 여러분,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라는 표현도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 목회자가 아니거든. 일반 성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지만 그 수상궁이라는 화려한 그 궁에서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자기 고향에서 들려지는 가슴 아픈 소식에 울고 끝낸 게 아니라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그 안 겪어도 되는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성벽을 완성했다. 이거는 그 느헤미야의 삶의 바탕 속에 이 대가지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에 힘이 있고 지도력에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기독교는 안 그래도 이렇게 많은데 거기다가 뭐 하나님이 복까지 주셔서 더 넘치도록 받는 신앙, 이게 종교,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대가지불 먼저 내려놓고 먼저 비우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가를 경험하는 게 이게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하루 묵상하는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대가지불을 지금 치르고 있는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솔선수범입니다. 이 솔선수범은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입니다. 맨 먼저 나오는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서 살겠다 불편하지만, 어제 살펴본 느헤미야 9장에서의 내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헤미야 9장 38절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제 38절에서 그 결단한 내용들을 이름을 걸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한 내용을 선포하고, 그리고는 이제 10장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27절까지 막 쭉 이제 그렇게 사인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10장 1절에 누가 나오는가 보십시오. 10장 1절.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1절부터 27절까지 열거되는 수많은 그 사인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들의 명단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느헤미야예요. 이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느헤미야의 10장의 흐름을 보면은요, 맨 먼저 1장에서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라고 기록하고 27절까지 쭉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 번역입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쭉 설명하고 맨 끝에 이들 모두가, 여기에 그 뭐 맥이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왜 귀합니까?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면 쭉 명단이 열거되고 그 다음에 이 밖에 나머지 백성들, 이들 모두가 다 그것을 뒤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호수아의 결단을 짧게 제가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쭉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의 이 여호수아의 결단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지도자 여호수아가 결단했더니 바로 그 다음 16절에서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 결단을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뒤따르는 이 원리를 보면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제 한 달 뒤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좀 지나면 없어집니다만 이제 4년 동안 이 나라 장래가 어떤 지도자를 뽑는 게 있다는 거, 이거 생각이 지금 여기에 머무러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뒤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짜 이 느헤미야 같은 인물, 진짜 여호수아처럼 먼저 솔선수범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이 땅이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표받을 때는 막 몸 하나하나 다 불사를 것처럼 그러다가 딱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태도가 달라지는 이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상처로 지켜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선거가 있는 그날까지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 주님 정말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담임 목사가 입만 번지르란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처럼 솔선수범하는 우리 수많은 부교역자들이 지금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먼저 결단하고 먼저 선포하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지도자들이라고. 가정에 자녀 교육할 때 하나님, 내가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 아들에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내 딸에게 먼저 보여주기 원합니다. 제가 애를 새 키워보니까요,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데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거의 제가 하는 그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강조 안 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좋은 거 나쁜 것 그대로 다 따라하는 게 자녀들이더라고요. 책 읽어라 안 있습니다. 부모가 책 읽으면 어릴 때부터 책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으면 책 읽는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목회자가, 또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솔선수범의 본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순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솔선수범과 관련해 가지고 두 번째 부류는 뭐냐? 일부 자원자들의 솔선수범이에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들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으며, 그 다음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여기 보니까 먼저 지도자들이 자원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제비 뽑기로. 그래서 거기에 이게 그 사다리 타기 이런 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뽑혀지면 뭐 가고 싶든지 안 가고 싶든지 무조건 가야 되는 그 사람들을 또 10분의 1을 충당하고 그 백성들 중에,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백성들 중에 제비 뽑기에 해당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한 사람들로 이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선수범은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누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이야기 잘 하시지만 사실은 이 솔선수범은 이게 지도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안 가고 싶은데 이 막 그냥 막 제비 뽑기 해가지고 근데 정말 이게 내 재수 없다 막 이 세상 말로 그러면서 가서 지내는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 대가 지불을 치러야지, 그게 솔선수범하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 제목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대가 지불. 완전히 모순 아닙니까? 대가 지불은 엄청 고통인데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대가 지불, 이게 모순이 아니라는 걸요, 이런 대가 지불과 솔선수범의 삶을 사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사도 바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이 선포가 그 우울하게 들리는지 밝게 들리는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불행해 보이십니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필요로 하는 그 과정에서 고백하는 고백인데 하나도 이게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가 지불과 솔선수범을 하는데 왜 불행하지 않느냐? 그 책 제목처럼 왜 대가 지불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대가 지불이 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대가 지불과 솔선수범이 왜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느냐? 첫째는요, 사람들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느헤미야 11장 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 나오는 복을 빌었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표현 그대로 축복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바라크는 경배의 의미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백성들이 그런 자들을 향하여 경배의 뜻으로 무릎을 꿇었다. 뭘 의미합니까? 존경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헌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가 지불, 솔선수범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아까 우리 여준사님들 말씀을 드렸지만 왜 여준사님들이 한 1년 하고 도저히 힘들어서 난 못하겠다고 우리 사임하고 하는 분이 없었거든요. 왜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까?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헌신을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정해 드리니까 그 보람이 엄청나거든요. 집에서 그냥 낮잠 자고 쉴 때는 여준사님 중에 낮잠 자고 쉬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 치더라도 집에서 그냥 낮잠 자고 비디오 보고 그렇게 쉬면서 존경을 받지 않는 이거를 택할래? 몸은 좀 힘들고 사명은 좀 고달프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걸 택할래? 당연히 후자죠. 제가 저에게 한 번씩 징징거릴 때마다 저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힘들면 저는 꼭 말로 저에게 꾸지람을 해요. 네가 그렇게 힘들면 사표 내지 왜 한적한 교회로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는데? 좋으면서 안 가는가? 좋으니까 안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조용히 해. 아니, 내가 저보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좀 있습니다. 왜? 그 말이 진실이거든요. 누가 이게 강제로 지금 수갑 채워서 제가 단임 목사 자리에 갖다 놨습니까? 이 21일 기도회 내내 사실 좀 힘듭니다, 이거. 이게 매일매일 이게 되게 버거운데, 그러나 이거를 하면서 우리 교역자들이 계속 제게 던져주는 새 힘을 공급해 주는 게, 이 성도들이 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순자님이 너무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 하기를 잘했다 후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기쁜 것도 있습니다만. 왜 여러분 섬기는 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들이 행복할 수 있냐고요? 사람들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비장한가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과정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하고 작별하고 이제 엄청난 이제 사역의 길로 가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그 장로님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보십시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전송하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나 그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순장님들에게 또 우리 순원님들에게 이 두 균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들은 정말 내가 명예를 지켜야 되겠다. 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종종 말하거든요. 목회자가 명예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아마 그냥만 배 두들기고 막 부유롭게 잘 살고 그 명예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다 잃은 거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처럼 이 명예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순장님들이 이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분당 위교 순장들이 가진 이 순장으로서의 명예, 이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그런가 하면 순원님들께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순장님들에게 그 명예를 여기 에베소교회 장로님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순장님들을 그 섬김을 귀히 여기고 그거를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제가 미국 이민 가서 살 때 보니까 막 이라크 전쟁 이런 데 가서 목숨도 막 엄청 잃고 이러는데 왜 이거 뭐 또 우리나라처럼 강제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모병제, 자기들이 자원해서 가는데 왜 미군이 끊임없이 그렇게 많이 자원자가 나오느냐? 미국 사회가 그런 군인에 대한 명예를 존중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엄청나게 명예를 인정해 주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무슨 그 우체국 같은 데 취업할 때도 군 경력이 있으면은 우대 점수를 주고 그렇게 명예를 주면서 긍지를 심어 주니까 그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 순원님들께 이 다락방이 분당 우리 교회에 꽃과 같이 소중한데 우리 순원님들이 순장님들에게 이런 명예를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섬기는 자들이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1장 3절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쭉 명단이 열거가 되는데요. 11장 3절부터 무려 12장 26절까지 계속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12장 26절까지 읽어야 되는 본문이에요. 막 계속 이제 그 명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에 가치를 두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교재에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헌신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도 기억하셨습니다. 그 이름들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헌신을, 내 대가 지불을, 내 자발적인 주님을 향한 순종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명단에 적어 이것들을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로 말씀해 주신다.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냐고요.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이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말씀을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대가 지불 없이는 못 갑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 마음에 그 다음 가사가 많이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는데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다음 가사가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사람들이 주는 축복,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인정해주는 이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기대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100,000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명예를 사모하며 사는 존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대가 지불을, 그리고 이 땅에서 참 누구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솔선수범하며 가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는 우리 인생이 다 끝났는 날 주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상급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두 가지는 대가 지불과 솔선수범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런가 하면은
이런 자들이 누리는 행복이 있다는 것, 사람들이 주는 명예와 축복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영광을 누리면서 그렇게 이 땅을 너무나 명예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 온 세상 구주 되신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온 세상 나의 주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가는 이 길이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승리와
감당 못할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에게 주님의 큰 승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